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은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내용을 굉장히 왜곡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자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몰랐던 내용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성경 속에서 말하는 삼손의 모습과 들릴라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약 7가지의 죄의 특성과 연관지어서 들릴라와 삼손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을 기대하게 해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체의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중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삼손의 사건 속에도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삼손이 우상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좋은 것대로 할 때는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것이고 그것은 뭐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하느라 하나님 말씀을 유배됨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삼손과 같이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사실은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잘 기억하면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언어의 유희가 있고 복선이 깔려있고 그것이 계속하여 삼손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과시하면서 또 자신이 과거에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려고 할 때에 그 수수께끼를 냈던 것과 비슷하게 들릴라를 향하여 거짓된 말을 하면서 뭔가 쾌감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점점 위기가 고조되어서 정말 나중에는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 쪽으로 점점 옮겨가면서 그 문제가 이제 팔줄에서 밧줄에서 머리카락으로 점점 옮겨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고난이 이제 찾아올 것을 예고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여전히 유유자적하게 버젓이 마치 가사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대적할 적 없으니까 블레셋의 최고 남단에 있는 가사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문짝과 성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뜯어내가지고 그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헤브론 앞산까지 올라가서 세워놓는다는 것은 정말 그가 정말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 삼손은 도대체 대항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손은 정말 하나님조차 사실은 무시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실인의 규례를 철저히 위반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삼손이 하나님을 사실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이 이러한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볼 때 죄는 항상 사람에게 반복적인 그러한 넘어짐을 일으켜줍니다. 삼손도 또 반복적인 죄를 져요. 또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가져다 줍니다. 들릴라가 받아들였던 제안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것은요, 정말 오늘날로 환산하던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엄청난 돈이었어요. 만약에 사사기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에 기드온이 왕과 같이 저는 왕이 될 거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왕과 같은 호사를 누렸는데 그 기드온이 누렸던 그 금, 그것은 3배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그 은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정말 거절하기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들릴라는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가장 음탕하고 악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명성을 알게 됩니다. 또한 쟤는 언제나 거짓과 함께합니다. 들릴라도 속이고 삼손도 속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죄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그 자신이 스스로 넘어지게 합니다. 삼손은요 스스로 넘어집니다. 들릴라가 했던 말들, 그것은 처음에 언뜻 봐서는 거짓은 없어요. 자기가 좀 알고 싶은 대로 대담하게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 왜? 빨리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삼손은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면서도 결국 자기 스스로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요. 처음에 장난처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잠에 취합니다. 처음엔 잠에 빠지지도 않아요. 결국 삼손은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죄라는 것은 언제나 왜곡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즉 삼손은 나시린의 수많은 규례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에요. 왜 머리카락만 그는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죠? 자기의 힘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어요.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면 자기는 여전히 힘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왜곡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들도 몇몇 가지를 잘 지키면 마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인 것 마냥 수많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린 후에 몇 가지 우리가 스스로 이익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지키는 것들, 그것으로 거짓된 위안을 삼을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왜곡된 지식을 갖게 하고 왜곡된 신앙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맞추지 않는다면 무기력합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강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릴라라는 한 여자에게 완전히 의존했어요. 들릴라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것을 거부하기를 원하는 강렬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대한다면 사실은 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도 사실은 죄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7번째 특성이라는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라 결국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의 그 마지막은 비참함.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짐승의 모습처럼 그는 끌려가서 그가 그렇게 자기의 괴력을 과시했던 가사 땅으로 끌려갑니다. 다시 가사로 갈 때 그는 처음에 갈 때는 너무나 용맹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로 가사에 끌려갈 때는 짐승의 모습을 하고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라는 것이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22절의 마지막 말미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가지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기대감을 갖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기대는 단순히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의해서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을 우리도 하여금 바라보게 해주는 그러한 소망 어린 그런 말씀이 마지막 말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죄의 특성을 약 7가지와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그것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과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죄는 언제나 반복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죠.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넘어졌던 그 문제는 다음번에 또 넘어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성경은 들릴라를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생존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드라는 말은 원머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릴라라는 말은 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이것은 밤의 여인으로서 즉 음탕한 여인이다 라고까지도 의역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여튼 이렇게 이 들릴라는 소래골짜기에 살았는데 이 소래골짜기는 삼손이 살고 있는 곳과 매우 가까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들릴라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과거에 15장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동족인데 블레셋과 싸워야 될 유다 지파가 올라와서 3,000명이나 올라와서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던 그 일처럼 또다시 들릴라가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또다시 블레셋에 넘겨주는 모양과 연관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석하는데 꼭 이렇게 유다 지파가 만약에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들릴라를 블레셋 여인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경우는 14장에 이미 나와 있는 딥나 여인 그 블레셋 여인과 같은 짝을 이루어서 계속하여 그렇게 삼손이 어떤 경우에든지 여인들에 의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삼손은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손은 계속 같은 문제를 회개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또다시 어떤 문제에 넘어진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문제에서 회개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넘어짐에서 하나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또다시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는 한 달 어쨌든 그 삶 가운데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취약한 어떤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는 장면을 보세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기 자신이 마치 의지로서 뭔가 어떤 죄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났다면 또 다른 죄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죄가 그 자리를 대체하여 또 기다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지금 계속 같은 유형의 죄들에 대하여 넘어짐은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유형을 사실은 전역적으로 계속하여 즐거워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알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 부분에 한번 취약해지면 계속해서 취약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할 때에 넘어지게 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마도 오랜 기간 자주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하여 사사시대와 같이 반복적인 그러한 잘못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들어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제안한 은 1,100세겔은요 정말로 큰 단위의 금액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노동자 임금이 10세겔 정도예요. 약 110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질 때 정말 엄청난 금액을 지금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삼손의 현상금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왜요? 국가 전체를 지금 뒤흔들어 놨어요. 블레셋 정부가. 최근에 있었던 일은 뭡니까? 그 가사에 내려가서 성문짝을 다 뜯어서 갔으니까 정말 수치를 남겨주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휴전선에 있는 철책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블레셋은 이 삼손을 반드시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삼손에게 보복할 때 정말 잔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죄라는 것은 언제나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데 들릴라도 자기의 신분을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이 액수의 제한이 들어왔을 때 그는 삼손을 택하지 아니하고 돈을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합니다. 재밌죠? 이 삼손을 그러니까 들릴라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리석게도 들릴라가 막 대놓고 그 삼손을 결박하고 휘럽게 만들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정말 눈이 뽑혀버리는데 작은 태양이라고 불리는 이 삼손이 가사 땅에 끌려갈 때 어둠을 보면서 나온 거예요. 그는 더 이상 태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이런 일은 또 무엇과 연관이냐면요. 이 삼손이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한 기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성적인 어떤 정욕만 풀려고 이렇게 상대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삼손이 이제 들릴라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기 힘이 사라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또 해야만 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겪었던 많은 것들 뒤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경험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죄는 이렇게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안으로서 다가오죠. 그것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요청할 때에 들릴라는 기꺼이 손을 맞잡게 됐죠. 정말 달콤했지만 잔혹한 것이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버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기꺼이 버렸어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도 기꺼이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파는 역할을 했죠. 때로는 베드로조차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참으로 거절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자신의 이익과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순간 과연 하나님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 이 문제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날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불시에 찾아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지 예수를 부인해야 될지.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는 정말로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정도의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가고 싶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부인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일시 잠깐 오류해 두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유형의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들릴라는 이러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고 이것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삼손 역시도 들릴라와 함께 지낼 때에 분명히 잘못이란 걸 자기는 알아요. 나중에 뒷부분에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뭐 결혼을 하겠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한 인터넷 뉴스에 또 막 한 사건이 또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이름하에 불륜을 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실제 육체적인 불륜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불륜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언제나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거짓과 또한 함께합니다. 들릴라와 삼손 모두 서로가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블레셋인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해줄 것을 사실은 감추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속인 것과 거의 징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삼손은 어떠냐? 삼손도 속입니다. 삼손도 3번에 걸쳐서 들릴라를 속이는데 자신이 나실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죠.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감추고 있죠. 그러므로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는 삼손을 이제 드디어 은경에 빠지는 그 일을 점점 더 강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이 식어서 가죠. 왜? 자기를 자꾸 속이니까. 자기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이 남자는 버려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삼손에게 점점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자기 개인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익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들릴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과 그를 묻고 이기는 방법들을 이제 묻죠. 삼손이 처음에는 장난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마늘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활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예테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칭령풀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짐승의 힘줄을 또 말하기도 한다고 해석합니다. 짐승의 힘줄은 뭐가 떠오릅니까? 이 나시인으로서 좀 마르지 아니하려고 했죠. 그럼 이것도 뭘 의미하죠? 과거에 마르지 아니한 그 나귀의 새 톱뼈를 가지고 삼손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도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때도 그것을 어겼어요. 지금 또다시 삼손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 그것 때문에 힘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나시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시체를 만지는 일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하십니까? 퀴즈를 내고 있어요. 거짓된 말을 하고 있어요. 마르지 아니한 새 힘줄은 짐승의 시체와 충분히 연관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나시인의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지는 게 뒷부분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처럼 될 거라는 거.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나신의 규례를 어기면 나중에 삼손이 정말로 다른 사람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했던 말은 그대로 또 이루어지기까지 합니다. 삼손이 하는 말은 일명 지금 진실과 거짓이 함께 섞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들릴라가 이것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들탄 삼실과 같이 손쉽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또 얼마나 속상해요. 이전보다도 강화로도로 말합니다.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말했는데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는, 아까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게 말하라 라고 했어요. 삼손이 쓰지 아니한 새 밧줄을 또 말합니다. 이것도 삼손이 실을 끊는 것처럼 간단하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다른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쓰지 않은 새 밧줄을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전에 유다 사람들이 이 사사기 15장 10절에 13절에 보면, 특히 13절에 보면 이 삼손을 에단 바위 밑에서 데려다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뭘로요? 새 밧줄로. 지금 삼손은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퀴즈 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마치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사람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냈던 것처럼 삼손은 또다시 언어 유희를 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약간 이 들릴라를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재밌죠? 맞춰보라는데 못 맞추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또 틀리니까. 그러니까 들릴라가 점점 재촉을 이제 강하게 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말하였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전부 뭐예요? 아까는 처음에는 짐승의 힘줄, 새 밧줄, 머리카락까지 왔습니다. 정말 삼손의 힘과 근원과 연관이 있을 듯한, 있다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있을 듯하시라고 했습니다. 있을 듯한 그 머리카락과 너무나 밀접한 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에게 처음에 위험한 것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하고 방어합니다. 근데 죄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치 삼손이 장난스러운 처음에는 대하다가 점점 그는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까지 퀴즈를 내고 또 답을 이야기한 것처럼 할 때 그는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가 또다시 시행합니다. 배틀로 단단히 짰습니다. 역시나 헛수고였죠. 자, 이러한 일들 속에서 들릴라는 점점 재촉을 강하게 하고 불평도 강해지고 결박의 도구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삼손은 세 번째 결박 때는 잠이 들었어요. 처음엔 잠들었던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경계심이 점점 휘어지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세 번의 거짓말에 삼손의 거짓말에 속은 들릴라는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그 강도를 아주 거세게 갔습니다. 삼손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용하며 이야기를 하죠. 삼손에게 있어서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삼손은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고 날마다 조르는 거예요. 이 들릴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만약 삼손이 떠나간다면 그 엄청난 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는 날마다 강도 높게 이 삼손을 괴롭혔어요. 결국 이렇게 삼손의 마음이 깊은 번뇌 가운데 있다가 죽을 지경이 되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지경에서 빠져나오고자 진실을 들릴라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삼손은 초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들릴라의 그 간청과 자기에게 막 그렇게 압박하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래서 결국 끝까지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겨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말함으로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와의 관계를 깨어지거나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을 놓아야만 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의 정욕의 도구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한 것이고 나시림으로서 우리들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이익과 유익의 문제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아마도 삼손과 같은 범죄를 여전히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종교 행위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고 훌륭하게 볼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꺼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들릴라가 대담하면서도 끈질긴 요구를 하여서 삼손은 결국 진실을 말하게 되고 삼손은 죄의 특성인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갑니다. 들릴라가 처음부터 삼손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이 끌렸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은 그 사랑하는 여자의 강청을 이길 수가 없었죠. 예, 여러분 자신이 더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그것을 끊기에 너무나 아깝고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때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지금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이제 진실을 말합니다. 자기가 나신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계속하여 자기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기의 머리카락이 밀리면 자기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와 같이 사용한 거예요. 즉 그냥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나올 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할 때 하나님 여호와로라 할 때는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하는 거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가 아니라 그저 한 신과 한 인간으로서의 그 정도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삼손은 이렇게 해서 자신이 나신이라는 것을 이제 밝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자신을 빠뜨려 놓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삼손이 왜곡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신인으로서의 규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금식하는 문제도 물론 있고요. 또 이런 머리에 삭돌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유독 이 머리를 밀지 말아야 되는 이 부분만 그가 붙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에 힘의 근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만은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힘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지키는 것. 여러분 자신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하면 또 내가 어떤 종교 활동을 안 하면 작정한 어떤 기도를 안 하면 마치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실 것 같고 무언가 자기가 정해놓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것을 아름답게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와 어떠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면은 마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복을 받고 여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를 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리면 약해지는 것은 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듯이 말했지만 온갖 기이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나시린의 기회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만을 고집스럽게 지켜왔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삼손은 뭔가 지금 잘못되게 알고 있어요. 그 힘의 근원이 단순히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면 그 힘이 여전히 존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이 그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떠난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분명히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힘을 가졌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6장 1절에 3절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는 휘저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거죠. 나중에 그 사무엘 사가 속에 그 사울에게 임할 때에 쓰였던 영과 같은 의미로서 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는 더 엄청난 일을 이룬 거죠. 하지만 평상시에도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가 아니더라도 놀라운 기력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이 떠나자 그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는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며 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은 거죠. 이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언제나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말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신약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율법의 겉모양만 지키면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이루어져가는 것처럼 자신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왜곡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과 대조해서 계속하려 말하죠. 너희들이 율법의 많은 부분을 겉으로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 내면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너희의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삼손이 붙잡고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적인 사고였죠. 나신의 규례 한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자기의 힘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행여나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규칙과 여러분이 생각한 나름대로의 기독교의 겉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진행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어떤 기도,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행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에서 때로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연구하고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좀 내가 부족하고 많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힘든 면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국 한눈 파는 거죠. 삼손처럼 한눈을 파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좋은 것을 쫓아가게 되고 뭔가 율법적인 태도로 위안을 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날 이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헛된 망상에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동기가 되고 원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종교가 되기 시작하여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지키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회복하기까지 여러분 분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예배 시간 물론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잘해야 되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무력함이 있습니다. 죄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손을 잡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힘이 강하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손을 맞잡지 않으면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좀 더 말씀을 요약하면 죄의 결국은 비참함이죠.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알아채고 블레셋 사람들을 요청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삼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릎이라는 단어는 베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골다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과 어근이 같은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즉 바라크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삼손의 생애가 처음에 우리가 삼손의 생애 시작할 때 그랬죠.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라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들릴라의 무릎, 들릴라의 무릎에서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한 그러한 장면으로 지금 뭔가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 삼손은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내가 다시금 떨치고 힘을 내서 쓰겠다라고 했지만 쓰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삼손은 다시 가사로 가게 됩니다. 그는 가사로 갈 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늘 여자들을 매력있게 바라봤던 그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둠만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자기가 보기를 원했던 여자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는 앞서 살펴봤죠. 계속 성경 속에서 여자를 뒷나여를 보았다, 기생을 보았다, 또 이게 들릴라고 또 이제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가사의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메고 헤어론 앞산까지 올라가면서 그 엄청난 괴력을 나타냈던 삼손이 이제는 가사로 끌려갈 때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제 삼손의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가사 사람들이 삼손하면 두려워 벌벌 떨 만큼 삼손이 용맹함을 드러냈던 그러한 땅이었죠. 삼손은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영화 속에서 가끔 나올 때 커다란 회전식 그 맷돌을 막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맷돌은 아직 발명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맷돌은요, 큰 밑에 짝이 있으면요, 위에 이 방망이 모양의 윗짝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구멍이 있으면 갈아가지고 그것을 맷돌질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는 놋줄로 묶여있죠. 눈은 뽑혔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삼손은 무릎을 꿇든지 쪼그려 앉든지 이러한 자세로 벗어내야 돼요.
뭘 의미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삼손의 그 엄청난 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쉽게 말하면 빨래방과 같이 작은 그 맷돌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문지르고 있는 짐승의 입장에 서서 그걸 문지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삼손은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 곡식을 빻죠. 왜 곡식을 빻죠? 가사 땅에 있는 다곤이라는 신은 곡식의 신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거기다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달아서 막 뛰어다니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 땅에 있는 밭들 다 태워버렸죠. 곡식들을 다 상하게 만들었어요. 깊은 연관을 다 맺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안갚음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맷돌질을 야만했습니다. 가사 문짝을 베고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괴력을 발휘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모습을 마지막 것을 감추어둡니다. 하지만 결국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언제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볼 때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삼손은 정말로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자신들의 잘못, 나신으로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시금 모든 것이 되갚아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입장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어쩌면 과거에 나귀의 세톱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였다면 자기는 지금 마치 나귀와 같이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입장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삼손 세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말로 22절은 작은 소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의 끝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후속편을 기대하도록 하게끔하는 그런 곡선을 깔아놓은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해서 여전히 삼손의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말씀을 살피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번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은혜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죽어가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가져다주는 머리카락의 자라남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힘을 결국 발휘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여나 수많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몇 가지 이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하거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줄 수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거나 또는 손잡거나 또 왜곡된 선택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삼손이 나신으로 살았던 그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요, 진정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진정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